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5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데 건강의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와 근심을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난 섬기며 사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헤롯 땅은 로마가 임명한 꼭두각시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협조하고 세금도 로마에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 역시도 이 둘 중에 하나
즉 바치던지 아니면 바치지 말던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딱 걸렸다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헤롯 당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시험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시죠. 이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대답을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상했던 그러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묘한 함정이 있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이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편으로도 시비를 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나라에 속한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가이사,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두 배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오직 세상 일에만 쏟아보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 하는 말씀 암송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이 매일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와 예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결코 세상에서 말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만 모든 걸 쏟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과 믿음 생활 우리가 다 같이 잘 이루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경쟁 가운데 우리가 일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공부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머리가 좋다거나 몸이 튼튼한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함에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한 빈틈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빈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빈틈을 메꿔주시고도 남음이 있게 채워주시고도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일과 믿음 생활 우리가 함께 병행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 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혼자서 정말 악착같이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사실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던가 천사와 사단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또 상속자가 없이 죽고, 계속 그렇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을 때 부활하면, 그들이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죠. 성경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또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요. 나머지 성경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도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모세의 책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신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잠시 육체는 없지만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해버리면요.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시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구태여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살자. 그리고 죽자.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 이후에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빈틈이 있고 또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빈틈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에게 부활이라는 정말 그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나 자신의 한계와 빈틈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서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부활신앙 이것을 좀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